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일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드러난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인물은 우리는 두말하면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를 연구하면 사탄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유다를 잘 알면 반대로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유다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 연구해 볼 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과 이 유다가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즉 완전하고 지고한 순수성과 그 다음에 유다의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분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완전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최고의 선이고 유다는 최악의 악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함의 극치고 유다는 비열함의 극치입니다. 바로 이 두 분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3년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목격했고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말과 가르침을 들었으며 동일한 사형을 행하였으며 동일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다른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참된 사도로 변해가는 동안 그는 점점 주도 면밀하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를 따를 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가 돈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 단체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아마 야망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나라와 새 하늘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면 그 중에서 높은 자리 하나 정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정도의 야망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일이 없고 절대로 예수님을 내가 팔아서 돈을 벌겠다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점점 타락했습니다. 결국 돈이나 빼가려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되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성경 공부 시간에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죄를 꾸준히 늘 탐욕을 가진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 아무 때나 할 것 같죠? 아무 때나 회개하면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죄를 짓는 다음에 회개하면 누구든지 천국 가게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젊을 때는 놀고 젊을 때는 좀 유흥을 즐기다가 나이가 들면 기독교로 들어와서 열심히 믿고 천국 가면 되겠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젊은이가 있으면 제 눈에도 그런 젊은이가 보이는데 그 젊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 가니까 길에서 누가 돈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돈인지 모르고 하도 추우니까 무슨 나무를 태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다가 그게 돈입니다. 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 많은 돈을 왜 태우냐고 그랬더니 자기 조상 중에 죽은 사람 노잣돈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돈을 태웁니까? 그랬더니 그게 다 노란 종이라고 합니다. 노란 종이 그냥 돈처럼 태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노란 종이로 그게 돈이라고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실을. 왜냐하면 그들은 우매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동해 안에도 있습니다. 그 동해 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로 배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 귀신이 그게 진짜 사람인 줄 알고 그 귀신이 거기 붙어가고 있으면 그 배를 태워버립니다. 그럼 귀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푸라기인지 사람인지도 모르는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저도 봐도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젊을 때 놀고 지금 놀고 나이 들고 병 들면 하나님 찾겠다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아주 탐욕한 죄이고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죄인들은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충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평생을 교회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다니다도 왔다 갔다 하다가 60살, 70살, 80살 먹은 노인들이 울면서 회개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7, 80년, 50년, 60년 한 거 보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60, 70, 80 드셔가지고 눈물 회개하면서 회개한 사람 봤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는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그렇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룟 유다처럼 늘 탐욕을 가지고 있고 다 이렇게 죄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은 버린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점점 그리스도의 어떤 설교가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게 무슨 무언의 책망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생이 자기 마음을 훤히 깨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있기 며칠 전 그는 베다니에 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은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 밤에 최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있었죠. 바로 이제 새벽 되면은 이 예수님 팔 거니까 얼마나 속이 긴장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또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12절에 보니까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그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정수리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은 30을 손에 넣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랐겠지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없어요.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도 감동 못 시킵니다. 적군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라고요. 발을 씻겨주며 그 사랑에 감동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유다는 이미 사탄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완전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무리 선한 봉사나 예수님의 아무리 많은 회개나 촉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마음이 이미 굳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쭉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걸 알면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복되다가 원문으로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즉 겸손한 자,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긴 다음에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상을 주실 건데 그건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곧바로 1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과 유다의 마지막 만남이었고 이제 이 만남 이후에 유다와 예수님은 입맞춤함으로 둘의 관계는 영원히 끝납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한번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팔리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뜻밖의 배신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팔리는 것은 또는 내가 지금 유다를 선택하는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돌아가실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런 걸 배제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아시길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왜 곧바로 아멘 하다가 또 웃고 그러십니까?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수 있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자발적인 마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도록 이미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갑돌아 너가 예수님을 팔아라 라고 지정해 준다면 그 갑돌이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 일로 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정해서 제가 가룟 유다 되게 하였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팔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판 사람은 하나님 미리 정한 것이지만 그 마음에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유다의 음모입니다. 시편 41편 9절 보니까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예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그가 신뢰하던 모사 아히도벨이 배신당한 것 때문에 다윗이 슬픈 시를 썼지만 그 시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것을 그대로 구약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구약에 완벽하게 똑같은 예언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놔두고 스가랴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기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완벽하게 가룟 유다를 예언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여기 말고도 시편에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이미 구약에 예수님은 이렇게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그 은 30 받은 걸 던져버리고 이게 예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저희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구원받지 않는 자도 이미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파는 자로 이미 선택했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가룟 유다 딱 정한 거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을 팔라고 정해놨으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야 되는데 유다야 너였구나. 너가 그렇게 선택받았구나.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유도하려고 했었고요. 가룟 유다를 설득하려고 했었고 심지어 떡을 그에게 주면서 너 조심하라고 표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됐지만 그게 가룟 유다라고 딱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룟 유다가 스스로 좋아서 그 일을 자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나는 그러한 일을 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쭉 하다가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했느냐?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몸은 예수님을 또 마음은 사단을 따르는 유다였어요. 몸은 예수님을 따른데 마음은 사단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가룟 유다의 경고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여 마음의 빗장을 풀고 너그럽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몸은 가까이 있으면서 실상은 영원히 잃어버린 저주에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머리로 동의를 합니다. 맞아. 그거 맞아. 그런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들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말이 맞아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동의했던 그 삶을 우리의 삶에 나가서 그걸 다시 몸으로 실천할 때, 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듣는 거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 다시 드러나냐 이 말입니다. 은혜의 그 도리에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도를 따라가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설교를 자꾸 듣자 자기랑 마음에 맞지 않자 슬금슬금 마음속에 분노를 자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마음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귀 닫고 문 닫고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선포를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아도 진리를 실천한 척 했습니다. 그러니 사기꾼이었죠. 신자인 체 하면서 거짓된 행동을 하고, 더욱이 그런 그 거짓된 행동에 아주 익숙합니다.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한 주간 동안 기도해보고 올게요. 그거 진짜 기도하시겠습니까? 진짜 기도하시려면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노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미안하니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위선자입니다. 그런 위선에 가룟 유다는 익숙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매우 익숙해서 이 종교적인 삶을 어떻게 하여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어떻게 하여야 그 행동을 하여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눈빛을 조정해야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하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런 유다와 같은 사람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바꾸어 나가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묘사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말을 하고 언행을 그렇게 꾸며나가는데 능숙한 그러한 자들은 두려움에 떠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내 마음을 휘짓고 뒤집고, 그래서 자복하여서 하나님 이 못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날카롭고 그 따가운 말씀을 듣고 그걸 다시 자기 마음에서 되돌려서 이제 그것을 가식적으로 표현하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요, 자꾸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면에서 자꾸 이렇게 동일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이 동일한 죄에 자꾸 빠지는데 하나님, 나를 그 동일한 죄에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병 고치고 안수하고 그런다는데,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진짜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죄를 끊어버리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죄가 끊어지고, 우리가 죄가 끊어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우리 인간은 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속에서 잉태했고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성장했으니, 우리는 죄에서 크고 자라고 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물고기가 물 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끊겨진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한 방에 죄가 다 끊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지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씩 죄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는 내가 그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게으른 게 얼마나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더 이상 게을르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게을르기 싫어. 지겨워. 징그러워. 2013년도에 게으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더 이상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거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자기 의지적으로 그걸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3, 4일은 끊을 수 있습니다. 4, 5일 정도부터 다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끊기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는 안 돼요. 노력해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말입니다, 최소한 6,000년 이상을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는 한 번도 죽지 않고 수만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정도는 쉽사리 이깁니다. 절대로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성령만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죄가 하나, 두 개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2013년도에 내가 그런 죄를 졌었는데 이제 그 죄가 더 이상 짓기 싫구나. 바울이 말했던 분토와 같이, 바울이 갔던 인간의 배설물처럼 그 죄가 싫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감사헌금을 딱 낼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2013년도에 죄가 2개가 끊겼는데, 죄는 누가 끊기게 해주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끊겨주시죠. 성령님이 이렇게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든 짐승이라,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계속 했듯이 그 어려운 걸 나한테 실현해 주셨으니까 감사헌금을 죄 하나 끊길 때마다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째려보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는데, 그러면 반증입니다. 뭐죠? 내가 천국 가겠구나.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천국 가겠구나. 안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 재물이 뭔 필요 있습니까? 천국 가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직장에 진급하는 거 감사헌금 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해결받을 때, 하나하나, 내가 그냥 2012년도에는 해양재앙령이 배기 싫어 죽을 뻔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생겨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미웠는데, 꼭 제가 설교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멘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그를 생각하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할 때 밤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신병이 걸릴 뻔했다니까요. 정신병이 얼마나 충격적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정신병이라니.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분노는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걸 내가 참아야겠다 그래서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들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
하늘을 날듯이 깊어요. 더 이상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을 날듯이 깊어요. 1000만 원. 그럴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안 나타나니까 자꾸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척 합니다. 속은 이렇게까지 교만하고 겸손한 척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기 강아지도 고양이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 복돌이도 계속 나만 보면 지저대는 거예요. 왜? 내가 1년 동안 너를 봐도 너 나한테 한 번 와서 밥 한 번 안 주더라 이거예요. 제 복돌이도 이 복돌이도 내가 자기를 그렇게 이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번에 알았나 봐요. 그런데 임 사장님만 가면 꼬리를 달랑달랑.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있죠? 근데 그 교만을 감추려고 겸손을 가장하죠.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복돌이도 아는데 복돌이보다 몇 번이나 뛰어난 우리 인간이 모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죠? 미움을 감추려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무엇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믿으시지만 또다시 설교를 하면 또 아멘이 적어질 거예요. 19절 20절 보니까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을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미 예견되어 있고 이 예견되는 것은 누구에 대한 예견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견이에요. 구세주에 대한 예견이 구약에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우리 스승이 그냥 잡혀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구약에 예견된 그가 바로 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이게 지금 예견되어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것은 이렇게 역사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내가 죽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2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그 사도직 계속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거봐, 제가 아멘 적어질 걸 했잖아요. 다 알아요. 아멘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는 거 아시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대원 목사를 영접하라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탁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목사하고 등을 돌리는 상태에서 그 영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제가 그 설교를 쭉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설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일단 제가 믿거나 제가 마음에 안 들면요 그 표정에서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게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 싫다 그러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목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유지되면 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개인의 믿음에 있어서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어주고 너 마음을 돌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는 가룟 유다인데 하물며 이 정도 목사 정도야 마음을 딱 닫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목사님 말씀에 그냥 내가 화답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과 내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인숙 권사님은 의도적으로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잘 보이려고.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를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보낸 그 자, 사도들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도들은 또 디모데를 보냈죠. 디모데가 목사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또 그 목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 그 목사님의 말과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합당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 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슨 신비로운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는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도 그들이 예수님처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제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 우리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래도 믿음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신자들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행동해버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매우 큰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고 우리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하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영접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그런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갔는데, 내가 13살 때 교회를 갔는데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교회를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3살 때 14살 때 상처를 받고 얼마 동안 교회를 안 나가냐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40년을 교회 안 나갑니까? 6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교회 갑시다. 내가 15살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변명거리가 못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있지만 교회는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껍데기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가려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집에서 교회, 너 교회 왜 안 나가냐? 중학교 때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중학교 때 상처받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렇다 라고 진실을 대면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 변명거리로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는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고, 믿지 않거나 초신자거나 이제 막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닌 사람들은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요? 예수님의 그 단체에서 가룟 유다가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가룟 유다를 포함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유 나는 예수 믿기 싫어 라고 고백하는 게 합당합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있다 그러면 떼끼!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교회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보다 우리가 나을 것도 별로 없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3년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가르친 걸 다 듣고 배우고 기적까지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내 주관대로, 내 철학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죠. 겉으로는 은혜 받는 척하죠. 그런데 열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고난주간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 죽였군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정말 많이 나오셔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토설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의 죄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